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근데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행실,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고, 행실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 이 구원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오고 그 상태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데, 이 삶을 온전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잘 생각해야 될 게, 믿음은 복음이고 행함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도 복음의 일부고 믿음과 쌍을 이루는 것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메시지지만 특별히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진 교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해주었고, 또 사도 야고보도 말씀하기를 이 믿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슈퍼피셜하게 본다면 이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잠깐 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의 말입니다. 본문에 있죠.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3장 5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 6절에서 하는 말은 아까 야고보에서 본 말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요. 여기에는 바울이 거부하는 율법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서 보았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이 두 구절들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바울 서신들이 13권 아니면 14권의 바울 서신들이 있고 또 야고보서 하나, 야고보서가 쓴 하나의 서신서인 야고보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서로 같은 말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 내에는 이 둘의 충돌이나 갈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방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바울이 나갈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는 믿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야고보 사이가 아니고 바울은 복음에 거스르는 율법주의자들, 또 복음의 뜻에 정확하게 가지 않는 믿음주의자들과 야고보는 갈등이 있다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든 야고보이든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유대화자들, 제가 말한 주대자이더들, 유대화자들, 복음 외에 율법도 필요하다, 믿음 외에 율법도 필요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반박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믿음만 아니라 유대교 율법도 지키는, 할례나 안식일 같은 유대교 율법도 지켜야 하는 그 행위도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잘못된 주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을 말하지만 거기에 따른 행위가 전혀 없는 교회의 상황에서 구원에 있어 믿음과 회개는 별개일 수 있고 믿음은 행위 없이 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 둘 다 아브라함을 가리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듣고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두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두 측면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을 두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구원하는 믿음을 본 것이고 또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역사하는 믿음,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보고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바울과 야고보는 이렇게 짧게 전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하겠느냐?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나 행함이나 또 구원 같은 이런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로 뜻하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뜻하는 바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삶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그래서 이루는 구원을 야고보가 뜻하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지만 바울은 시작하는 구원, 야고보는 결국 이루어질 구원을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야고보가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사랑이나 자비나 환대나 이해나 용서 같은 선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지, 바울이 거부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뜻하는 행함 없는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는 15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라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평안이라는 말이 참 좋지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평안, 샬롬, 너무 좋은 말인데, 여기처럼 아무 의미 없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이 여기 경우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다는 거,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을 얇게 입었다는 거고, 겉옷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먹을 양식이 없다.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옷과 음식이 있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먹고 배부르세요, 이렇게 하는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낸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과 행위에 관한 바울의 주장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는 그의 합당한 행함이, 삶의 모습이 있다.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인데,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거 단번에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말이 인용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디에서 끝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설교를 위해서 요점을 잡는다면, 자, 믿음과 행위,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고 별개의 것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행위가 없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볼 때 그러한 생각은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죠. 허탄한 이 말에는 어리석다, 텅 비었다, 또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허탄한 사람아 라고 부를 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할 때 이 헛것, 이 헛것이라 하면 소용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유익함이 없는 것. 그런 면에서 허탄함과 헛것이 연결이 돼요. 허탄한 사람에게서 헛것이 나오고 헛것은 허탄한 사람에게 나온다. 연결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헛것이지만 그것을 야고보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끝절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구원을 받는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난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영과 몸이 사람 안에서 함께 하는데 믿음과 행함도 역시 떨어질 수 없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어요.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과 자기가 믿는 것 사이에 일치가 있다. 속이지 않는 한 일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생기가 사람 몸을 살게 하듯이 행실이 믿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영이 없으면 몸이 죽는 것 같이 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죽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믿음과 행위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 아니라 둘 다 복음의 양 측면이다. 자, 같은 뜻으로 영국에 우리가 사는 런던에 계셨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어떤 분은 이분이 영국이 나온 최고의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멋진 목회자인 존 오웬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만이 구원하지만, 바울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홀로가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행위로 스스로를 자신을 완성시킨다 하는 말. 바울과 야고보를 동시에 붙잡는 이렇게 짧은 문구에 말을 하였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삶에는 반드시 같이 동행하는, 따르는 삶이, 행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것 같은, 또 아무 유익이 없는 이 행함 없는 믿음이 과연 뭘 말하는 건지 두 가지 이해를 살펴보자고 하렵니다. 본문에는 세 개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앞부분에서 나눈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뒤에 하나 있어요. 본문 안에 있었던 거는 아까 본 것처럼 구제와 도움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올 거는 말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본문 앞에 있는 거는 사람 차별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3절까지
4절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네. 자, 이게 지금 그 야고보가 예로 드는 한 가지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앞에 제시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회당으로 번역하는 것은 모임 또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만 모인 회당,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용 차원에서도 회당보다는 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모임에 우리 같은 교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환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대해야 할까요? 본문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서로 간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담고 있는 잘못된 판단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죄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정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따라서 입은 옷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에 써 있는 문자적인 조문이 아니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대되는 행위, 그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부하다고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남루하다고 낮춘다. 이것은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볼 때는 행위 없는 믿음이다. 아무 쓸데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서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안 맞는 사람, 그렇게 차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 믿음은 그리고 죽은 것이다. 자, 세 번째 예는 본문 이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또 자기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하신 그 사람을 저주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샘이죠. 샘과 물 사이에 일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와 또 열매 사이에 일치가 있듯이 믿음과 행실 사이에, 행함 사이에도 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물이 나오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샘에서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오지 않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 감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윤리가 아니고 존재예요.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자,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아니면 유기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모임 가운데, 관계하는 방식에, 예배하는 삶의 전반에 이게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 이 교회 여러 지체로서 이 거룩한 뜻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먼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선한 행위를,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듯이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향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길은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과 만남과 부딪히는 가운데 있다. 그때 하는 우리의 말, 그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일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삶 가운데 모든 말과 행과 생각과에 있어서 오늘 가진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끌리는 대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께서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네라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 또 정말 설교를 은혜 받는 분들은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삶의 밖으로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또한 설교도 잘 듣기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